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바다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때 바다는 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환경이 바다의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바다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정말 빨리 이렇게 정말 바뀌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복된 일, 또 감사한 일, 이런 일도 많지만 예상치 않게 또 어떤 문제나 갈등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한편에서는 유전의 요인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환경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심리학으로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먼저 이 정신분석 심리학에서는 모든 문제를요, 여러분 유전적인 그러한 원인으로 봅니다. 어떤 유전적인 그러한 무의식이 어떠한 자아 세계를 의식으로 지배해서 어떤 현실에 문제가 나고 갈등이 난다. 이런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행동 심리학에서는요. 환경으로 봅니다. 이런 그 환경 때문에 내 무의식의 자아가 지배돼서 어떠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 갈등의 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전이냐 환경으로 볼 때 둘 다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편에서 긍정 심리학이 나왔어요. 긍정 심리학.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냐 유전적인 요인이냐 이런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이나 유전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보는 것이 바로 이 긍정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행복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요즘 그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행복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요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팔자소관이라 그러죠. 팔자가 그래, 그냥 운명적으로 껴안고 살아, 이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떠한 이러한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여기에 갇혀서 행복이 있고 없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보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복은 분명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요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이 방법,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이미 진리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보시면, 야 그래 믿음이 진짜다, 이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늘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느끼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 행복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도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흔히 얘기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실력도 중요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15%는 자기 실력이고 85%는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관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자체도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도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요, 더 좋은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보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보통 이렇게 짐을 끄는데 6톤의 짐을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소 두 마리면 6톤, 6 곱하기 2는 12톤. 아유, 산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12톤을 끈단 말이야. 그런데 두 마리가 끌었을 때 24톤을 끈대요. 이게 바로 어떤 시너지 효과, 갑절의 효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두 마리면 당연히 200원이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그러한 이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주셨죠.
여러분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 돕는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의 그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이 도움이란 이것이 에제르가 돕는 배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이 남자분들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은 아내 되신 자매들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셔. 돕는 배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도우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와이프 되신 분들이 우리를 안 도우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있다? 우리끼리 살면 되지 뭐. 네. 하여튼 여러분, 이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돕는다 하면, 우리가 목장에서 또 돕는 조력자 이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저 나는 옆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조하는 역할. 내가 도우면 좋고 안 도와도 일은 진행될 것이고, 뭐 이 정도의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여러분, 동역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 없이는 혼자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목장에서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귀히 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바울 옆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동역을 해주었고요. 모세는 입이 빳빳한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 아론이 그 모든 대변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장이 서로의 아름다운 동역의 삶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요, 문명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갈수록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세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놀랄 것 없는 것은 이미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갈수록 분명히 악해지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간다? 바른 길로 신앙생활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진정으로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여기를 가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가는 게 정말 맞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갈 때라도 정말 넘어질 때가 많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붙들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동행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쁨을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배가가 된다잖아요. 슬픔을 함께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위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슬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진정한 동역자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갈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친구라는 한자가 있죠.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한자를 잘 안 배우는데 저희 때까지는 뭐 좀 배웠어요. 이 한자어에서 친구, 여러분 친자가 친할 친자라 그러죠. 친할 친자. 여러분 여기 보면 친구라는 그런 한자가 있는데 이 친할 친자의 친이 이런 뜻이래요.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 주는 것. 여러분 여기 왼쪽 편을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 위에 뭐예요? 그게 설립자예요. 설립. 나무 위에 서 있다. 옆에가 뭐예요? 볼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것. 이게 친구간이에요. 친구지간. 왜 봐요? 내 친구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나 없나 나무 위에 서서 다 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려와서 도와주려고.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모두 떠날 때 여전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내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기쁨은 축하해주고 어려움은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목장 식구들이에요. 목장 식구들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속의 얘기 나누고 함께 얘기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장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목장이 진정한 친구의 그러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참된 친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스스로 남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친구 되길 원하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친구를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정말 내가 먼저 진정한 좋은 친구가 돼서 그런 친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좀 날씨를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낮에는 섭씨 40도 이렇게 올라가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때로는 영하까지도 갈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곳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낮에 더워서 활동하기도 힘들지만 밤에 잠을 잘 때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짝 붙여서 체온을 나누면서 이 추위를 극복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따뜻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라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겨울의 한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남은 이 체온의 열기를 가지고,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목장입니다. 목장. 우리 어르신들, 근데 저도 좀 나이를 죄송하지만 먹어가는 입장에서 웃으세요? 전 젊었죠. 네, 먹어가는 입장에서 요즘 몸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몸은 이렇게 노쇠화 되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체온의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은 추워지는데 더 우리가 위험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은 마음까지 추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추워져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추워지면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라고 여길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민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여러분, 마음이 추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추워, 마음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뜻한 목장이 돼서 우리가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영혼들을 녹일 수 있다면.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런 따뜻한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킬 때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켰냐?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공통점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이라도 같이 무리 안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면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꼭 물 먹으려고 그러든지 어디다 가서 그냥 화장실 가서 그런지 몰라도 꼭 떨어지면 영락없이 그냥 맹수가 달려와서 삼킵니다. 로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패에 있었다 그래요. 방패.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방패는 그 끝에 홈이 파 있어가지고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개인적인 방패를 쓰지만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이 방패를 서로 연합시키면 큰 벽이 돼요. 큰 벽이 돼. 그래서 적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이 방패로 다 막아내서 아군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의미예요. 우리가 연합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 개인적인 방패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세 겹줄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에는 유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라는 바로 그러한 다리죠. 여러분, 이 다리가 수심이 90m 되는 이상, 90m 이상 되는 물살이 굉장히 센 곳에 이 기둥을 박았어요. 전문가들은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곳에 현수교, 여러분 이 줄로 와이어로 연결한 이 다리를 놓은 것이죠. 이 금문교가 다리 양쪽에 두 이렇게 기둥이 있죠. 이게 227m래요. 그런데 이 두 기둥에 이 교각탑에 여러분 이 뭡니까? 두 가닥의 이 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힘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 두 가닥의 줄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줄이 여러분 직경 1m니 얼마나 큰 이 철선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가느다란 철선이 무려 27,000개가 들어있대요.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 27,000개가 들어있어서 이 거대한 다리를 지탱해주는,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하는데 힘을 더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자랑이 뭐예요? 레드우드 나무잖아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나무로 유명하죠. 여기는 레드우드는 아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가주나 오레곤주, 이 태평양 연안에서 발견되는 나무가 이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보셨잖아요. 높이가 보통 112m, 평균이 112m예요. 직경이 7m. 이 레드우드의 특성은 여러분 우리 이 사는 지역이 얼마나 바람이 강합니까? 이 강한 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휘어지지 않고요. 곧장 곧게 하늘을 뻗어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장수예요. 장수.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가 레드우드예요. 500년, 700년은 기본이고 1000년이 넘는 레드우드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비바람 풍파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100m가 넘는 그 높은 높이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레드우드의 그 뿌리는 여러분 고작해서 2m, 3m밖에 이 깊이가 되지 않는데요.
3m밖에 안 되는 그 깊이의 뿌리가 100m 이상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레드우드는 어떻게 지내요? 가족끼리. 그래가지고 그 속에 보면 이 30m 넘게 그 뿌리들이 엉켜가지고 서로 잡아주는 거야.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 30m 되는 이 깊은, 비록 깊이는 낮지만 옆으로는 30m 넘게 이 레드우드 서로 가족끼리 서로 잡아주고 붙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바람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세 겹줄이 돼서 목장에서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 풍파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겹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장을 다시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심으로 의미 있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